오늘은 제가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사 중에서도 종교개혁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지는 근대에 등장을 하는 한 신학의 운동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17년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비치된 95개조의 방방문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이후에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루터는 이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또 종교개혁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스위스에서는 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진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울리히 찌빙글리라는 이 신학자가 루터와는 별개로 또 독자적인 개혁운동을 주도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을 한 중간에 있는 장 칼뱅이라는 인물이 장성하에서 스위스로 망명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칼뱅은 스위스 바젤에서 약 20년의 시간에 걸쳐 개혁자들의 이 교과서이자 또 교리서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하게 됩니다. 1536년에 초판을 저술하고 그리고 1559년에 최종판이 완성이 되죠.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주로 종교개혁의 1세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듯이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어떤 운동이었죠?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기치였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에나 통용이 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숙고하고 또 새기고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성경 말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인 오류 또는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바른 교리, 바른 성경 해석을 확립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였고 동시에 이것이 정치적이나 또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이들은 이 새 시대의 개척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하면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진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제세례파라는 이 학파의 또 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성경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사진으로 보면 이들은 당시 국가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당시에는 중세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종교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듯이 이 제세례파의 많은 신자들이 이단으로 화형이나 처형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이 루터나 칼빈의 이 종교개혁이 불충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더 뿌리로 돌아가고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근본 제자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개혁운동을 펼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화와 무저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특징인데,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 하나님이 허용한 전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용인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신자들이 총과 칼을 들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의 죽음을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 교회로부터 국법을 어기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정죄되어서 이런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제세례파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비판과 함께 칭찬이 공존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실천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들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고 그런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였죠. 동시에 이들은 종교개혁의 어떤 이단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 제세례파는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고, 특별히 현대 신학자 중에 미국의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아주 저명한 그런 신학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고 어떻게 그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짧은 한 글로 정의를 하는데, 교회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열망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루터파와 개혁파, 제세례파, 여기까지를 개신교 내 어떤 종교개혁의 주류 학파로 그렇게 말합니다. 1517년부터 이 칼뱅이 1564년에 죽게 되는데, 이 약 한 50년 정도 되는 이 시기를 종교개혁의 전기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 약 16에서 17세기 동안, 1세기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개혁운동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 개혁이 시작되고 많은 이 종교의 종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다양한 교파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 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들을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어떤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게 되고, 아주 방대한 양들의 조직신학 책들이 저술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진부한 어떤 교리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루터파, 개혁파, 쯔빙글리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도 이들이 성찬에 대한 이들의 신학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 개혁교회,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로 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파에 대항해서 쓰여진 것이고,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들이 표준으로 삼는 그런 고백서이죠.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그리고 유럽 내 개혁파들의 그 교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정립이 이 시기에 종교개혁의 1세대들이 지나고 중기를 지나며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것을 2차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공회라는 교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공의 교리는 거의 대부분 다 개신교적이었지만 그들이 따르고 있는 조직이나
관습이나 체제는 여전히 이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더 철저한 개혁을 원한 이들이 그 영국 여왕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튜터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를 형성하죠. 우리가 이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후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좀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운동의 끝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말기에는 종교 전쟁들이 곳곳에서 발발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라는 신교의 출현은 이 구교인 가톨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구교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서유럽은 끊임없이 이 로마 가톨릭 구교와 이 새로 생겨난 개신교, 신교의 갈등으로 점철되는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1562년부터 약 36년 동안 진행된 프랑스의 종교 전쟁에서는 이 프랑스 가톨릭 정부가 프랑스 내 개신교도를 이렇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프랑스 내의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진은 성 바르톨로뮤 축일에 벌어진 대학살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요. 약 10,000명의 위그노들이 한날에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17세기 영국 내에서는 성공의 세력과 청교도들 사이에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를 잉글랜드 내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청교도 혁명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은 이 개신교들 간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청교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당시에 이 영국 왕이었던 그 찰스 1세를 처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3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1618년부터 시작된 독일 내에서 벌어진 내전입니다. 이 구교와 신교 간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다 그렇게 불리는 이 전쟁은 이후에 유럽의 여러 다른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국제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리젠 전투라고 해서 이 30년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로마와 스웨덴 간의 이 전투를 그리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신앙의 개혁에서 출발한 어떤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이처럼 종교의 전쟁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유럽 전체에 종교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와 그리고 환멸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은 죽었다. 이제 신은 버리고 인간 이성을 신뢰하는 계몽주의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속주의가 주도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하고 그래서 르네상스나 문예부흥을 주창하고 신을 버리고 이성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항상 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늘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또 성도는 우리 자신을 늘 보고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성을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고 안주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계몽했다라는 말이 깨우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시기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죠.
이 시기에 교회의 교리들은 어땠을까요? 정통 교리들,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무시를 당하게 되고, 성경은 이제 더 이상 무호한 책이 아니고 성경에는 오류가 가득한 인간이 쓴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성경의 예수와 그 실제 존재했던 예수는 서로 다르다라는, 그 실제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하는 그런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이 계몽주의의 이러한 시도들, 또한 인간 이성에 대한 예찬도 이제까지 전 세계인들이나 유럽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 번의 그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도 무너지게 되었지만, 중세나 또한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들도 이에 대한 완전한 그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계몽주의가 한참 활성화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꽃피운 또 하나의 신앙운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전쟁과 또 이성주의의 상황 속에 교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라는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 교회사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는 근대 사상에 대응하여서 합리적인 어떤 기독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나 악을, 신정론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고, 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그런 신학의 주류를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이후에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유신진화론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해서 알고 있는 여러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의 어떤 모습이죠.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좁아지고 합리적인 어떤 이해들을 더 이렇게 중시하게 될 때, 독일에서 이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또 미국 등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큰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 이성주의나 또는 개신교의 어떤 스콜라주의 같은 굉장히 이 사변적이고 또 아주 메마른 듯한 그런 교리 논쟁에 대한 어떤 반발로 생겨난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교리나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만 해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영성만 강조하는 그런 신비주의 등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통해서 이 학문 등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자는 크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야코프 슈페너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헤르만 프랑케, 세 번째는 진젠도르프라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슈페너가 어떻게 보면 이 선구자이고, 프랑케는 이 운동을 좀 대학에서 체계화하였고, 진젠도르프라는 이 사람은 이후에 특별히 이 교회에 이 경건주의 운동을 심도 깊게 적용을 해서 이로 인해 나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논의보다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했고, 그리고 특별히 거듭남, 그리고 회심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들이 어떤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이 열심이 없는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이들은 이 죽은 신앙을 버려라, 헛된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이 설교나 가르침,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에 이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소수의 경건한 신앙인들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쫓겨나기도 하고 교수의 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이 경건 운동을 이어가고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주일 설교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 등을 계속해서 이어가 후일에 이 경건의 모임이라는 이 모임이 유럽의 많은 인근에 이게 확산이 되어가고 이 운동이 점차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학의 내용들은 서로 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것을 믿고 동의하는 그 교회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바로 이 경건주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인데, 즉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한 이들이 특별히 그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표방하고 따르고 있는 신앙의 노선들과 너무 흡사한 것이죠. 이 슈페너와 프랑케는 이후에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 옮겨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학문의 중심지로 이 대학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조지 뮬러가 이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리고 20세기의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이 경건주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그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큰 어떤 영향을 받아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피드 같은 이 부흥사들을 통해 그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런 대가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주의자라는 이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1세기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교회에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늘 첫 번째 표적이 되었고, 박해를 받아서 소멸되든 아니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교회의 어떤 이름이 유명무실해지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상실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현 주소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 갈 때 우리들의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더 줄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대신에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한 어떤 신앙 활동들만이 이어지게 될 뿐이죠.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여전히 소비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이번 한 주간 힘들었던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에게 큰 아픔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 하고, 목사들의 설교는 거기에 맞춰져야 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겹겹이 포장된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 욕심을 부추기는 곳이 되지, 그 나의 자아와 욕망을 꺾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러 신앙으로 포장된 우리의 육신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꺼져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스탠리 하우워스 이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평신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음들을 지속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는 판에 박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대답이나 쏟아내고 교회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되뇌이는 장소가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극심한 건태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아니라 극심한 이 건태로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 말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도 편하게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목사 사역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힘들 때가 있어서 나도 좀 편하게 사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까 그런 하소연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골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는 원래 어렵다. 아, 목회는 그렇지 원래 어려운 거지. 이 어려운 목회를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며 다시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목회의 성공은 이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너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목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그 말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목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는 목회자로서 기도해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늘 옳게 분별하라. 가르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쩌면 저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 목회에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강하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한 번씩 그런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이겨라, 이겨라. 그 3, 4살짜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겨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아는 그 미국인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겨라 이것을 어떻게 응원하냐 하니까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경기를 하면 왜 이겨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냥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어느 누구도 이겨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습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 성공이 뭘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작 내가 당장 해야 돼 그런 목회적인 책무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또한 무엇일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쫓으며 그렇게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로마서를 우리가 고등부에서 설교하면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낮에와 같이 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붙들어 두면 밤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 피하려고 하니 우리가 죄에게 다 지는 것이죠. 죄는 항상 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피하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쩌면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어떤 신앙의 고민들, 그것들이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게 하죠. 우리의 영적인 변화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해봐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속에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을 찾게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구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재 당면한 그 큰 문제들,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들은 편안함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권해야 하고, 더 많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르침을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부흥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그런 거장들, 그런 위인들 중에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소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 또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